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교회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대 교인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바로 개인주의 신앙입니다. 이 개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을 하나님과 내 자신의 관계로만 국한하는, 그런 제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타인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만 바르게 하면 되지, 교회를 안 가도 혼자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든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 신앙은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나 중심의 신앙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중요하고 내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되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만 좋으면 그것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개인주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을 개인주의 차원에서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만 잘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만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진리를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주님 안에 있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출발점을 개인적인 어떤 결단이나 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요, 신앙의 출발점은 개인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출발은 철저하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 모두의 신앙의 출발점이며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까? 과연 가능할까요? 이 질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특히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생활이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 나가서 내가 그곳에 씨앗을 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막은 어떤 땅입니까?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생명의 땅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합니까? 내가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견디어내야 하는 인내의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은 함께하고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신앙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신앙이 정말로 잘 자랍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공동체로 합니까? 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를 할까요? 신앙의 본질은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함께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공동체로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교회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남으로써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의 성장 동력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 공동체의 시작이자 또한 성장 동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아주 철저하게 너희와 그들을 구분합니다. 우리와 그들을 철저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알고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다가 나간 사람들인데 이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그들을 이단이라고,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일 때문에 교회를 나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특별히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신들 가운데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교회에 상처를 주고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한쪽에는 생명이 있는데 한쪽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쪽은 진리에 속해 있는데 한쪽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은 냉정하게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즉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우리들이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신앙 고백? 우리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단어들이, 그 말씀들이 성경의 진리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제 3장 23절에서 지난주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래 하고 기도를 하고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이 좋고 나쁜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내가 정말 확실하게 붙들고 있느냐, 바른 진리를 내가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특별히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알아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흔히 교회를 건물이나 조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징 한 가지만 꼽으라면 여러분,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한 가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성령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 한 가지, 그거는 성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는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성도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살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우리 지체들을 살게 하는 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이 거할 때, 즉 성령이 거하는 그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고 사랑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예요.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분별합니까? 무엇을 보고 여러분 분별합니까?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무엇을 보면서 여러분 알게 됩니까?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성령을 체험했다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 왔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부활한 예수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러면 어떻게 시험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을 분별하고, 여러분 특별히 그 교회가 성령이 거하는 교회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보통 이런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신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매개체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거하는 교회인지 그 교회의 본질이 성령인지 아닌지는 그 기준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음을 민정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가? 만약 이 중심에서 벗어난다면 아무리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령이 거하는 교회인지 아닌지 이것은 특별한 영빨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로 아는 겁니다. 그 교회가 교회에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처럼 사탄도 자기를 어떻게 가장합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든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다 영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즉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이라고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여러분 유대교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몰몬교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에게서 물리적으로 태어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한때는 인간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만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몰몬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이단들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기독교 안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종교다원주의가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겉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 같은 진리를 말하고 같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길은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잘 대해야 합니다. 그들을 혐오하거나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내걸면서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힌두교, 불교, 이슬람 같은 다른 종교들하고 같이 종교 행사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심지어 그들의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까지 합니다. 대표적으로 WCC라고 하는 그런 단체나 WEA라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한국의 대형 교회가 속한 그런 교단들이 그곳에서 탈퇴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거 있죠. 우리 생활에서 너무나 밀접한 것, 유튜브, 또 라디오 채널. 여러분, 유튜브나 라디오 채널에서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라디오 채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요. 왜요?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내가 듣고 있는 그 내용들이, 그 말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하며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내걸고 있으면서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나도 모르게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신앙 고백,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 정말 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특별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천천히 합니다. 암송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에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 내용을 한마디 한마디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리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지만 영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듣기만 해서 여러분 진리인 게 알아집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듣는 것에 대해서 물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내가 검토해 보지 않고 확인해 보지 않는다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혹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앙이 흔들려 본 적 여러분 있으신가요? 만일 지금까지 여러분 한 번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진짜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인지 내가 구분해 보지 않았다면, 내가 시험해 보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서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이 없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월 13일에 우리 커피 브레이크 이사야서를 공부를 합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로 공부를 합니까? 이제 또 주일 오후에 기독교 진리에 대한 성경 공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여러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도 읽지 않고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분이 가장 위험한 분이에요. 금방 어떤 잘못된 그런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필터링 기능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런 이단적 가르침에 과연 넘어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단적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말을 마치고 나서 지금까지는 너희라고 했던 그 말을 우리로 바꿉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또 6절을 보게 되면 우리 말을 듣는 자가, 사도 요한이 즉 사도의 말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이단적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적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사도들이 전하는 바른 신앙을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을 펴놓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는 항상 구별해야 하고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하며, 특별히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는, 즉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진리, 신앙 고백,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화 우리 보통 많이 오죠. 그때 모르는 사람 전화 오면 여러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을까요? 네, 사기꾼, 네, 또 네, 보이스피싱 이런 거 있을까 봐 여러분 전화 안 받습니다. 근데 왜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다 듣습니까? 네. 왜 그런 것들은 걸러볼 생각을 왜 여러분 안 하세요? 네. 특히 인터넷에서 어떤 기독교 관련된 그런 검색을 할 때 가장 위에 올라오는 것들이 뭘까요? 많은 이단적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해요. 그런 내용들이 앞에 우선순위로 떠 있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것을 클릭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예인 죽었다. 네. 여러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네. 왜 넘어갈까요?
내가 그 진리를 바르게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엄격히 구분되는 두 영적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과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영적인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겠지만 오늘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적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바로 이 근본적인 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말고도 구원의 진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의 진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 근본적인 질서, 근본적인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네,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엘리야 중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바른 신앙은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정말 진리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것들을 찾아가면서 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만 보면서 예수님을 그저 세례 요한이나 어느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만 여기게 되면 그렇게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어도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어요. 그 삶이 헛된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 주 칼럼에 하나 이제 적은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지난 과거의 시간 가운데 많은 후회할 것들을 만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후회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부터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복된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많은 과거의 후회와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걸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지, 나에게 바른 신앙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내 신앙이 바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8월 달에 성경 공부 개강합니다. 모두 다 오시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진리를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체크하지 않고 그저 주님 안에 있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 그런 믿음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부터 나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비교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다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많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를 잇기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속하여서 주님께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